할렐루야. 주중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아멘. 우리는 바울을 보며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위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위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면류관은 가문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다. 오직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다시 만나게 될 너희들이 나의 영광이고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에게 최고의 가치는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비롯한 또 하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날로 쇠약해지고 세상은 점점 변해갑니다. 그러나 우리도 역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부단히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자랑과 면류관이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한 영혼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양한 다음 최인덕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와 찬양으로 감사 영광 드립니다. 성도님께서 지난 3일 동안도 각자의 삶 속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3일 밤 예배를 하나님 각자 가정에서 주중 예배를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주님을 섬긴다면서도 저희들 뜻대로 생활함이 더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2차 터치 전도를 은혜로 마쳤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교회 김장 준비를 중입니다. 성도님들 기쁨과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40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교회 기관과 부서에서 자원하여 봉사하실 분들이 많이 세워주신 받기를 원합니다. 자원하여 봉사하실 분들이 기도드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교회에 건강이 허락하지 못한 성도님들 많습니다. 건강 회복 받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목사님,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성도님들을 말씀을 온전히 마음으로 은혜의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0편입니다. 구약 816쪽 시편 20편.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 시간 2024년 2월 11일 할렐루야 찬양대가 올려드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오늘 본문을 낭독하시면서 좀 이상한 점 없으셨나요? 그동안 시편들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는 나라고 하는 표현보다 너, 내게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표제에 보면 분명 다윗이 쓴 시라고 적혀 있는데 왜 다윗은 나를 위해,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너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은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해 백성이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해 백성이 드리는 기도. 그래서 표제가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기보다는 다윗을 위해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시라고 적혀 있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를 우리는 제왕시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인데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한 백성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6절은 백성의 기도에 대한 왕의 화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7절부터 9절은 왕과 백성이 함께 드리는 기도, 즉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 1절 보시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기에서 이 환난 날이라는 것은 전쟁이 임박한 날이거나 전쟁을 치르는 날이 되겠지요. 전쟁은 확신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예측할 수 없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전쟁은 실수가 없어야 하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전쟁 한 번에 나라의 운명이 달렸고 백성의 목숨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전쟁을 숱하게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의 몸과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다윗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으로 나라를 지켰다면 백성들은 기도로 그러한 왕과 나라를 지켰습니다. 참 아름다운 나라의 모습이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소중하고 나에게 힘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이 이러한 숱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백성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다윗의 인생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낸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많은 사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더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 백성은 계속 기도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 왕 다윗을 높여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만 이스라엘의 조상인가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요셉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는데 왜 굳이 오늘 백성은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이 기도는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12아들이 훗날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에는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바로가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어떻게 되냐? 그러자 야곱이 말하지요. 창세기 47장 9절에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무엇으로 정의합니까? 험악한 세월이라는 말로 정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야곱의 인생을 듣고 들어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살아왔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다윗 왕을 꼭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여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4절까지 적혀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2절에서 성소와 시온이 나오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같은 개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 왕을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 3절에서는 소제는 감사해서 드리는 제물, 감사제를 말하고 번제는 제물을 모두 불살라 태워드리는 헌신제를 말하는데,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삶을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그래서 백성은 하나님께 다윗 왕의 그러한 마음을 좀 받아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5절부터는 너가 아니라 뭘로 바뀌었죠? 우리로 바뀌었습니다. 다윗 왕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이고 다윗 왕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서 마치 2002년 월드컵 때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때 무척이나 어렸었는데요. 그러나 선명하게 기억나는 모습들이 있고 요즘도 여전히 2002년 월드컵들의 장면들을 잘 영상으로 보여주곤 합니다. 경기가 있는 날이면 우리는 모두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 손을 모아 기도했고 어떤 사람은 목이 터져라 응원했습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해 경기가 끝날 때까지 대표팀을 기도했고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에서 이길 때면 그들이 이겼다라고 말하나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나라가 이겼다라고 외쳤습니다. 왜 그렇지요? 왜 그들이 이겼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공을 찬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직접 경기장에서 뛴 것도 아니지만 그들 11명은 우리를 대표해서 경기에 임한 우리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팀이 이기면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우리가 이긴 것처럼 기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다윗 왕이 이기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면 승리의 깃발이 높이 들리워져 있는 걸 눈으로 볼 때면 내가 전쟁에서 이긴 군사처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찬양하며 제사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원팀 정신의 나라이고 원팀 정신의 공동체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너라는 표현이 나왔고 5절에서는 우리라는 표현이 나왔다면 이제 6절부터 8절은 나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5절까지는 백성이 왕을 위해 드리는 기도였는데 6절부터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이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까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다면 6절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감사, 확신에 찬 기도, 고백입니다.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다윗은 숱한 전쟁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의 능하신 오른팔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에 다윗은 확신에 찬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병거와 말은 전쟁에 꼭 필요한 무기입니다. 나라의 국력이고 재산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뿐만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었고 다윗의 삶의 방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삶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병력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달렸다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이런 고백을 했지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사무엘하 8장에도 보면 다윗이 소바왕 하닷 에셀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다윗은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국력으로 볼 때 이것은 어마어마한 재산이었고 국력에 도움이 될 만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8장 4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지금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말 100마리만 남기고 나머지 1600마리는 모두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제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이 많은 것들을 우리나라로 가져가면 백성도 좋아하고 우리 국력에도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텐데 다윗은 왜 굳이 이러한 일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조금 아래로 내려가서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은 삶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병력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달렸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사람, 말,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확신에 찬 고백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숱한 전쟁을 치러보니
내가 사람을, 내가 병거를, 내가 말을, 내가 무기를 의지할 때면 항상 어려움과 위험에 처했는데, 그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자기의 능하신 오른팔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삶을 통해 깨달은 다윗이 확신을 통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9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 마지막 9절은 왕과 백성이 함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왕,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잘 되건 잘 안 될 때건, 우리 공동체가 잘 되건 잘 되지 않을 때건, 우리 가정이 잘 되건 잘 되지 않을 때건, 내 삶이 잘 풀리건 잘 풀리지 않을 때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고 구원하시며 그의 능하신 오른팔로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시편 20편을 통해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로 하나님만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자. 우리는 의지할 것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꼭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내 힘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그냥 내가 늘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너무 넘쳐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조차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었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뭐 칼과 창을 든 전쟁을 치르지는 않지만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에 환난이 닥칠 때에도, 교회에 환난이 닥칠 때에도, 나라에 환난이 닥칠 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흩어져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점점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기도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일이든 공동체의 일이든 나라의 일이든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주 동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오늘 본문은 크고 작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한 나라의 대권을 맡은 사람, 한 조직의 책임을 맡은 사람, 어떤 공동체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맡은 사람,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자리, 그 권력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내 힘으로 이 권력을 쟁취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조직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 내 실력으로 올라온 자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믿고 맡겨준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를 위한 기도를 배웁니다. 크고 작은 권력을 맡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 자리에 앉혀주신 진짜 주인이 계시고 그 진짜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분의 뜻을 찾고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크고 작은 권력을 맡은 사람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며 나에게 책임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일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고 책임 맡은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늘 함께 기도하는 전주 동인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로 싸우고 기도로 지키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전주 동인교회 되시기를. 그리고 이러한 기도가 쌓이고 울리고 울려 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크고 작은 권력을 맡은 사람들이 부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잘해서 이러한 생각을 다 버리고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쫓고 찾아 그분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나라가 더욱 변화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나라를 위해, 직장을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내년에는 더욱 기도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로 풍성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쁨인지 하나님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더 깊은 관계, 더 귀한 사귐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한 기도, 크고 작은 권력을 가진 이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 나라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모든 크고 작은 권력을 맡은 이들이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자리를 쟁취했다는 그런 교만을 벗어버리고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신 진짜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진짜 주인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이 맡겨주신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일진 몰라도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공동체들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교회와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우리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이 많이 춥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도 많이 추운데 감기 걸리거나 또 폐렴으로 인해 고생하는 이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픔 가운데에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다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또한 직장들과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수능은 끝났지만 그 수능의 결과로 하여금 아버지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달렸듯이 우리의 삶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들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태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언제나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깨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꿀맛 같은 단잠 평안한 잠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